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기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앞서 소개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단의 총회교육원의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 알다시피 총회교육원은 저희 교단의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재나 우리 성도님들 큐티 교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그런 프로그램과 자료를 만드는 곳인데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룡 목사입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오늘 리킹 해볼까요? 보면 봄이 되면은 과일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과일이 나오지요? 딸기도 나오고 보면 토마토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는데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잘 익은 참외와 같습니다. 딸기와 같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어울리는 과일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을 보니 잘 익은 토마토와 같습니다. 참외와 같습니다. 좋습니다. 노사연 씨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노래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익어갈까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주름이 주어지지만은 사실은 그 주름보다 더 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을 보시고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시작.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진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바라는 소원은 단 한 가지겠죠.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중요한 선택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은데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요. 누구나가 있죠?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아이와 여러분 손자들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말하면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꽤나 많으신데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좀 피곤하지요. 여러분들 70이 넘어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거짓말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요. 조금 아브라함을 닮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기는 좀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삭, 나는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없네요. 보면 이삭은 어떻지요? 보면 아빠가 100살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애가 힘이 없어요. 늘 우물 파면 빼앗기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야곱처럼 살고 싶다. 야곱, 아무도 없네요. 예, 야곱은 어떻죠? 뭔가 사기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속일 것 같은. 보면 야곱은 좋아하긴 하지만 될까요? 닮고 싶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실까요? 예, 요셉은 참 많습니다. 왜요? 애가 좀 고생을 합니다. 10대에 고생을 좀 하지만 어떻게 하지요? 몇 살에 총리가 되지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몇 살까지? 110세까지 80년간을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처럼? 요셉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요셉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침에 요셉이 가졌던 지혜, 요셉이 가졌던 지위, 요셉이 가졌던 재산이 아니라 요셉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요셉이 왜 그렇게 힘을 얻었는가,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요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이 가졌던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셉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힘을 입었다고요? 한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앞에 23절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서 수많은 화살들이 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힘으로 이겨냈다고요? 자, 짧게 하면 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팀 이 기호가 어떤 기호죠? 크레센도입니다. 뜻이 뭡니까? 점점 더 힘차게,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풍성하게.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크레센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0대에 꿈을 꾸지만 어떻게 하지요?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는, 그것이 점점 넓어지는, 그것이 점점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오늘 아침에 오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인생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기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가 어떤 기호지요? 디크레센도입니다. 뜻이 뭐죠? 점점 약하게, 점점 힘없게, 점점 보면 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자분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지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처녀 시절이요. 제가 처녀 시절에는요, 철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까? 하면 언제라고 말할까요? 언제지요? 군대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시절. 제가 군대 시절 때 대한민국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쭉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까요? 지금이지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런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호 가운데에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들이 어떤 기호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크레센도입니까? 디크레센도입니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기호지요? 크레센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천지창조는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14장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단 한 장에 요약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지요? 나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에 그 아이가 그 손자가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선택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요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선택하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에 누가 왕인지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에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삶의 자리에 누가 왕인지를 그가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실 때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죽인 것이 가장 큰 죄라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고요. 가장 큰 죄는 뭐죠? 그렇죠.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것?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누가 들어가는 거요?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죄지요? 원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뭘 했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늘 하나님이 왕되었던 그 자리에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인류가 가졌던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시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둘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문제는 뭐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에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에 변화가 없을까요? 그는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내가 왕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그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것을 갖다 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내가 왕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요셉 같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인생의 참다운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선택하라고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였죠? 꿈쟁이였습니다.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도 꿈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꿔야 될 바른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빗대어서 끌어와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야망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비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양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을 꾸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한 장만 넘기셔서요 50장을 펴보시고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꿈이 뭐라고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나이에 뭘 가지고 가라고요? 해골을 가지고 가서 어느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여러분들 어떤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누구의 해골을 가지고 갔을까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무려 400년 뒤에 일어날 일.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에게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인생의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바른 꿈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선택해야 될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삶에 어떤 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봤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지금 처한 상황. 둘째, 시작. 지금 나의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만나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죠? 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가 사기치고 어떻게 할까요? 늘 남 탓으로, 늘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힘든 일 가운데에 보면 탓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요, 나의 기분이시요. 오늘 아침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감정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집사님 오늘 화장이 좀 떴네요. 그 한마디 어떻게 하죠? 기분이 팍 나빠집니다. 말씀이고 찬양이고 다 들리지 않습니다. 화장이 떴다, 화장이 떴다. 이 단어만 기억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요? 기분 좋아서 술 먹고 기분 나빠서 술 먹고 뭐요? 그와 같이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기분대로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됐죠? 그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좀 팔자가 펴지나 싶어서 될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밤마다 누가 부르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부릅니다. 요셉, 요셉 하고 부르죠.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부르니까 갔습니다. 어떻게 하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왕의 감옥으로 끌게 됩니다.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죄도 짓지 않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기분이 어떻지요? 지금 정말 기분이 엄청 나쁘지요.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고 벽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지냈더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뭐죠?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뭐라고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세 때까지 정권이 3번 바뀝니다. 1번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뀌는데 불구하고 그가 총리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그와 처한 상황이나 기분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틀로 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삶의 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기분이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이 내 삶의 틀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가장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면 이분입니다. 빌 윌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매주 4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네요. 4만 명입니다. 4만 명.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12살 때에 보면 엄마와 함께 뉴욕의 한 중심가로 오게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조금 있다가 올 테니까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엄마가 떠나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요. 이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아,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죠?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 윌슨 목사님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와 같은 아이들, 나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 나와 같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결심을 하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고신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과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지요? 했더니 목사님도 가끔 가다가 오면 그 빈민가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보면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그 빈민가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총을 2번 맞았습니다. 벽돌로 보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기절을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총 맞은 자리, 나를 기절시켰던 그 자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 같으면 뭐예요? 가기도 싫던데 이 목사님은 매일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이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날이 있지요. 그런 날이 올 때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기분이 내 사명을 앞서가지 않게 하라. 예. 내 기분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뭐라고요? 앞서가지 않게 하라고 그 말을 되뇌이면서 그 자리로 다시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틀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될 때에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라고요?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2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지요? 건전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건전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난감을 돌리고 선풍기를 돌리고 뭐 그런 이제 후레쉬를 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건전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방전이 돼가지고 주일날 옵니다. 그리고 설교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충전을 합니다. 언제 이것이 방전이 될까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자, 어느 요일에 방전이 일어나죠?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방전이 일어나죠? 자, 언제? 질문이 어렵나요? 자, 언제 방전이 일어납니까? 방전이 언제 일어나죠? 어느 요일에? 수요일쯤 갑니까? 예,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보통 언제 방전이 일어나죠? 주일 저녁이 되면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될까요?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충전했다가 또 방전되었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을 건전제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생이죠? 송전탑 인생입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전기가 어떻게 하죠? 송전탑을 통해서 마을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송전탑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통하여서 보면 애국으로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년의 풍년 때에 그가 곡식을 거두어 들고 어떻게 하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내 혼자 아동바동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송전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초등학교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진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변할까로 할 때에 진짜 실패하는 이유는 뭐죠? 재능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결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 아이와 내 손자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 기억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 되기로 한다면 네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죠?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합치면 뭐죠? 왕꿈 틀 힘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왕꿈 트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왕꿈 트리를 준비했습니다. 예, 나가실 때 보면 왕꿈 트리를 하나씩 받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젤리 사줄 때 어떤 젤리 사줘야 되죠? 왕꿈 트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리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들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잘 들어라. 요셉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왕꿈 트리가 돼야 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틀이 돼야 돼.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너가 왕꿈 트리가 돼야 돼. 이렇게 손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봉해서 할까요? 왕꿈 트림이 됩시다. 시작.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참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요셉 같은 인생,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면 야곱의 축복이지만은 사실은 요셉의 축복이라 보면 가사를 바꿔도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부를 때는요 나는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2절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는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가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손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요셉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야망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 내가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와 같은 건전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송도탑과 같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정말 바른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선택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페이송 우리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